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라. 온 세상 사악함 가운데 놓여 있다고 성경이 이미 말을 해버려요. 그리고 마귀는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오는 조그만 어려움에 거기에 쓰러질 그런 바보짓 하면 안 되세요. 여러분들 삶에 조금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은요,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마음 안 두거든요. 제가 이런 책들 보고 이런 세상 노화라는 거 보면서 이 세상에 마음이 가요? 안 가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라고 해서 만나면 그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대화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서로 경멸하고 무시한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지라도 또 그래서 사람을 내가 신뢰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에게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 스스로만 잘하면 되죠. 그럼 나는 저 사람들에게 줄 거 주자. 뭘 줘요? 사랑을 주면 되죠. 너그러움을 주면 되죠. 그렇죠? 관대함을 주면 되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좋지 않은 일을 당할 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예요. 마음 자세. 여러분과 저 혼자에게만 고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희가 견디지 못할 만한 고난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예 허락하시지도 않으시고, 또 어려움은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서 1장 7절은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믿음의 단련은 불로 단련해서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단련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오는 어려움은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분과 제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당할 고난들은요, 굉장히 좋은 것들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 바래요.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자, 바울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자예요. 목사만 사역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예요. 뭘 맡았어요? 하나님의 신비. 여러분, 신비라는 게 뭐예요?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다. 신비란 설명할 수가 없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맡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냥 청지기일 뿐이에요. 청지기는 소유자예요, 관리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관리자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소유자예요.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과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몽땅 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줄 아세요? 주님께로 넘어갔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여러분과 저를 사셨다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고요. 다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사신 다음에 저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몸을 관리를 맡기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도 다 주님의 소유고요. 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관리하도록 맡기셨을 뿐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라 소유는 주님께 있고요. 그 재능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여러분들과 저는 청직인 관리자일 뿐이라고요.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뭐를 맡았냐면 하나님의 신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비. 여러분 성경에는요 신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국들 보세요.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세요. 그렇죠? 자, 씨 뿌린 자가 나가서 뿌린다. 더러운 길가에 떨어졌더니 공중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 또 돌밭에 떨어졌는데 싹을 냈지만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버렸다. 또 어떤 거는 가시나무 떨기 사이에 부러졌는데 떨기나무들이 막아서 열매를 못 맺었다. 어떤 거는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30배, 또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비유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하나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졌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의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할진대 너희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하나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왕국의 신비를 알지 못하도록 가려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신비란 사람의 능력으로 또는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왕국의 신비를 알 수 있도록도 해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건요 굉장히 쉬운 건데 뭐 어떻게 되시면 여러분 하나님 왕국의 신비를 아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만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만 되면 하나님 왕국의 신비를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 되시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는요 영영 감춰져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이요. 이 구절을 왜 자꾸만 제가 꺼내드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영안에서 기뻐하셨다는 유일한 구절이고요. 이 구절에서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 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아버지가 매우 좋은 게 뭐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요. 근데 어린 아기들한테는요 다 알려주시고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또 아무리 들어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몰라요. 보기는 봐요. 근데 몰라요. 왜요?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그 사람이. 근데 아기가 되면 다 알아요. 하나님 왕국의 신비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경을 뜯어 고치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박사님들이 그런 짓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이 신비들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신비들을 다 부숴버려요. 이 신비를요, 신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마음과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도 있고,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직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신비로운 것들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신비 중에 신비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아니, 창조주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여러분과 제가 시간 속에서 죄의 몸뚱어리 입고 있는 이런 똑같은 몸을 입고 그런 분이 이 땅에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난다?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Mystery of Godliness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 Godliness, Godly 그러면 하나님답게, Ness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형용사가 명사화되는 거거든요. Godliness. 저는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더라고요. 하나님다움. 이렇게 형용사를 명사화할 때 NESS로 붙거든요. likeness 그러면 like는 뭐뭐와 같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NESS가 붙으면 같음이래요. 같음. 그러니까 likeness of God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같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과 저를요, 하나님과 거의 똑같이 창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게. 왜? 하나님의 같음이거든요. 여러분과 저희 모습이. 근데 2017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창조주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에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신비를요,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왜? 여러분과 저는 신비를 맡은 청직이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요. 디모데전서 함께 읽어보세요. 16절 함께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그렇죠?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죠. 왜 논쟁의 여지가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은 첫째도 사실이니까.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께서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라고 돼 있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성경들은요.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신 바 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점 하나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점 하나 차이예요, 이게. 하나님 그러면은요, 이건 세타라고 그래서 세타. 세타, 시그마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없어요. 가운데 점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예요. 그것들. 지칭 대명사가 돼요, 이게. 이거는 그것이에요, 그것. 이건 하나님이에요. 차이가 뭐 차이 나죠? 점 하나 차이예요. 점 하나 차이. 그런데 의미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기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난 바시 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육체 안에 나타나신 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되지 않고 그가 돼버리면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난 바 되시고 해버리면 그는 그를 당연히 예수님을 받아요. 예수님 육체로 나타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 논쟁의 여지가 생겨버려요.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난 바 되시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난 바 되시고 해버리면 하나님께 육체로 나타나셨어? 그분 누구지?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논쟁의 여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예 안 생겨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이 신비 중에 신비예요, 이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얼마나 나요? 딱 점 하나 차이예요. 점이 있느냐, 점이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자, 내 말에 1.1핵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훨씬 더 쉽다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 오랫동안 가니까 이 가운데 점이 지워져 버렸나? 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이 신비는요, 여러분과 저희가 신실하게 지켜야 될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신비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시면은요, 구원 받기가 아예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 육체 안에 나타나시는 게 왜 중요할까? 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죠? 누구한테 졌죠? 하나님께 죄를 지셨죠? 근데 그 죄 지은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 없는 인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을 할 수 있지, 죄 있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지 않으시면 여러분과 저의 대속이란 물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 이 첫 번째 신비를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것과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냥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2017년이 뭐예요? 2017년이? 하나님께서 육체에 있다고 나타나신 지 2017년째 되는 해를 사람들은 해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17년. 그래서 사람들이 BC, AD 이걸 주님이 오시기 이전,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렇게 나눠요. BC는 Before Christ. 자, 우리의 구세주가 오시기 이전에, AD는 Anno Domini. 우리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후에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지 2017년째 되는 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구원받기 힘든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죄 대속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내 착하게 사는 올바른 행위로 내 죄값을 갚아가야 돼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여러분들이 100년 동안을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 하나도 절대로 다 해결 못해요.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올바르게 사는 거. 불가능해요, 불가능. 근데 이 첫 번째 신비부터 성경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마귀 참 기가 막히게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이라고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과 제가 잘 신실하게 간수해야 될 첫 번째 신비 중에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나타나셨다. 말로다가는 표현하기 쉽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잖아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의 몸으로 하나님이 온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거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 운행하시고 만물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 걸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배가 고프셨어요. 40일을 줄이시고.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게 하나님이 배가 고프다. 그분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그러죠. 여자야 나에게 물 한 것 달라. 내가 목마르다. 아니 생명의 샘물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 그분이 왜 목마르요? 그리고 목마르다 하시면서 거기 여러분 수가성의 옆에서 지치셨다 그랬죠. 피곤하셨대요. 하나님이 피곤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피곤하다. 하나님이 목마르다. 하나님이 배고프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울기도 하세요. 왜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것 때문에 슬퍼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세요. 하나님 우셨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이제 살아나는 거는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 헤매다가 회복되는 그 모양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4,000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대환란 끝나면 유대인들이 다 회복될 거거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셔요. 근데 창조주가 우신다. 배고프시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값이 얼마나 돼요? 하나님의 가격.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가격 얼마 맡긴 줄 아세요? 은 30. 여자 종의 값이거든요. 구약성경에 의하면. 남자 값도 아니야. 여종 값으로다가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해요? 아니 어떻게 창조주가 팔려가요? 아니 창조주가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요.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육체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요. 사람들한테는 신비예요. 신비 이거는 정말.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없고요. 설명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 세금 내는 거 보셨어요? 왕은 세금 안 내요. 다른 사람들 걷죠. 그래서 왕의 아들도 세금 안 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왕이 세금 내는 거 봤니? 왕의 아들이 세금 나는 거 봤니? 안 내지. 그렇지만 사람들 실족시키길 필요 없으니까 너 나가서 낚시질해라.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 딱 잡으면 그 입에 동전이 하나 있을 거야. 나하고 널 위해서 갖다 대. 근데 육체로 계시면서도요.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세요. 아니 베드로가 낚시를 하러 가요.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에 동전을 입에 물고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은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왜? 성경은 이게 농담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사실이니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물고기도요. 동전 하나 물고 있다가 뭐 탁탁 물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 안 듣지 물고기도요. 하나님 명령 전부 다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명령해 놓으시고 베드로 가서 낚시 던져서 탁 첫 번째 올라온 고기에 동전이 입에 물린 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세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세금을 내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명하실래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거를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응답하시면 기도하세요. 아버지 모두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그 기도하시는 분이 사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기도도 하세요. 이게 하나님 육체로 오신 그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끝내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죽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비를 맡은 사람들이고 신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비를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 신비를 이해하고 믿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좀 보고 우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이에요. 그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거는 faithful. 여러분 믿음이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께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여기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그라고 돼 있다. 그러면 그래요. 그까짓 것 뭐 그래? 그까짓 것? 자, 그 사람들이 뭘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깔보는 거예요. 신실함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 알고 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이게 사실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었잖아요. 여기요. 이 점 하나 차이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더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친척 목사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전부 다 이래요. 뭐 그까짓 거 하나 가지고 그래. 뭐 그까짓 거 하나 그래. 아니 내 말에 1.1핵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더 쉽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별로예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점을 갖다 우습게 여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만은 그러지 말아야죠. 왜요? 이 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예요. 신비. 신비를 여러분들이 고수하느냐 아니면 그 신비를 이해하려고 듣느냐 그 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체로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까 맞아.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는 거는 맞지만 예수님이 그냥 창조된 하나의 신일 뿐이고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뭘로 믿는 줄 아세요? 입으로만 믿어요. 입으로만. 마음은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래요.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그 구절 가지고도 얼마든지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는 게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께 죄를 져요. 용서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셨던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과 저의 죄의 대속이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 네, 26절, 27절 한번 두 절 한번 보십시다. 26절, 27절. 26절, 27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춰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죠.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춰졌던 거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 감춰졌던 신비가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신,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근데 그 한 번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한 번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재하시면 영원히 안 떠나세요. 근데 구약에서는요, 이래요. 하나님의 영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죠? 그러다가 그 영이 떠나기도 하세요. 또 다시 임하기도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도들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한 번만 여러분과 제 안에 임재하시면 영원히 안 떠나세요. 이건 신비인 거예요. 왜 신비인 줄 아세요? 자,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여러분과 저희 몸이 어떤 몸이에요? 죄 없는 몸이에요? 아니요, 죄들이 속한 몸이에요. 죄 수시로 짓는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하고 어때요? 상관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희 몸이 죄들에 속한 몸인데 이 안에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 여러분과 저의 몸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래서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신데 여러분과 저의 안에 그 분이 죄와 상관할 수 없는 분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걸요? 아니, 창조주가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무소부지를 가지고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과 제 몸이 이 죄들에 속한 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 이 마음 속에는요, 사악함, 거짓, 투기, 미움, 깨끗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 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세요. 저를 가장 힘주는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골로새 1장 27절이. 항상 제가 낙심하려고 하고 또는 죄지려고 하고 뭔가 좀 불평 나오려고 하면 그래요. 내 몸 안에 누가 계신 줄 아니? 맞아. 그래도 내 안에 주님 계시잖아. 그렇지. 그래서 거기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죠. 영광의 소망. 여러분과 저희 몸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인식하시면 그 다음에 그래요. 맞아. 다시 힘내자. 아, 감사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낙심 안 해요. 낙심 절대로 안 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전능자가 내 안에 계세요. 창조주가 계세요. 나의 구세주예요. 나의 구원자세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이러잖아요. 나의 피난처다, 반석이다, 이렇게 노래도 하잖아요. 근데 왜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왜 실망하고 낙담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시면 어때요? 영광의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영광의 소망이 생기죠. 너무 감사하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고맙죠. 심지어 주님께서 제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감사하죠. 이게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신비. 어떤 것이요? 뭐가 신비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항상 그런 생각해요. 주님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실까? 내 머릿속에 여기 계실까? 아니, 심장 가운데 계실까? 손가락 끝에 계실까? 하지만 계신 거는 분명해요. 그렇죠? 만져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 기록이 말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믿는 거예요. 왜? 성경 기록은 100% 사실이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 낙담 안 하세요. 이렇게 성경을, 이런 신비를 믿으신다면. 왜 신비를 믿을 수 있죠? 신비를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요, 이해를 요구해요, 안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성경은 이해하고 믿는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신비를 믿는 사람들이고 신비를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신비란 여러분과 제가 결코 어떤 지식으로나 지혜로나 설명이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또 그런 신비들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청지기들이라고요. 그럼 여러분과 저희 안에 그리스도 계세요, 안 계세요? 반드시 계시죠. 거짓일 리가 있나요? 왜요? 성경 기록이니까.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고 싶어요? 아니면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죠. 나쁜 거 주고 싶으세요? 좋은 거 주고 싶으세요? 좋은 거 주고 싶죠. 거기 다른 분들 오셨는데도 눈길을 좀 안 주시려는 분들도 막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뭐 인사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그래 찡해요. 또 그분들에게 좀 부탁을 좀 드려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만약에 제가 잘못한다면 여러분 사랑 안에서 그 사람에게 진리로 바로잡아주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감싸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끌어내시겠어요? 끌어내죠, 당연히. 그렇죠? 전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안 된다는 게 참 가슴 아파요. 왜? 왜 그런 걸 못할까? 여러분과 저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으로 안 믿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나쁜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실까요, 하나님 슬프게 안 하실까요? 결코 하나님 슬프게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신비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왜 믿으세요?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절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하나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2절. 에베소서 5장 32절이요?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31절부터 31절, 32절 이렇게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32절 함께 시작.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보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해서 한 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몸.
근데 남편과 아내가 몸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이죠. 두 몸인데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부를 두 개의 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부부는 한 마음이고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분명히 둘을 놓고 하나라고 말하는 건 어때요 이게? 이건 이치에 어긋나는 거죠. 이게 신비예요. 분명히 둘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인 격이 둘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나라고 그래요. 한 몸이라고 말해요. 이걸 신비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근데 자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두 몸인데 한 몸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사실은요. 남편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아내 교회예요. 근데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예수님 셋째 안에 계세요. 지금 주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의 둘이에요. 하나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예수님은 남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죄의 전문가고요. 아직도 이 몸은 죄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능자 거룩하신 분과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몸이라니.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설명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마찬가지예요. 이걸 왜 어떻게 무슨 근거로 믿죠? 무슨 근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이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걸 이해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믿으려는 마음을 안 갖고 성경이 절대적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아시는 분들에게는 성경은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근데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은요. 닫힌 책이에요. 이 신비를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믿어요.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와 교회 한 몸이죠? 그렇죠? 한 몸이라면 어때요? 그분이 내가 필요한 거 그분이 공급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요? 내가 뭐가 해야 되는데 뭐 필요하다면 그분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한 몸이에요. 그럼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저는 제 몸에 뭐 이상이 생기면 항상 그런 말. 주님, 그게 제 몸 아니고요. 주님 몸이잖아요. 그뿐이에요. 그뿐이에요, 그냥.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이 자꾸만 따지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그래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이해를 요구하는 책이 아니다. 믿으면 이해되는 책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 실제로 삶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고 이래요. 왜 이러지? 글쎄.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해가 안 돼? 이 소리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비를 맡은 청직이라면 그 신비는 여러분과 저의 지혜나 지식으로 절대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지 하고 이해하고 믿으시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 믿어요. 다만 성경이 절대 진리인지 아닌지 사전부터 한번 사전을 확인해 보세요. 성경은 역사적으로 절대적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지명은 실제 지명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요, 다 실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의 실제 사건들이에요.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성경에 단 한 구절에도 거짓이 있으면
그날 즉시 폐기 처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 들고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런 말 할 이유도 없으세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아부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용해 먹을 만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속속들이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는 살아있는 책이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책이고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록된 그대로 믿으시면 그 다음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이에요. 이게. 자, 그분 내 남편이세요. 나 그분의 몸이고요. 한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겠죠. 무슨 걱정을 해요. 하지만 지금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지금은. 근데 언젠가 그분을 얼굴을 대면해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반드시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한번 보세요. (51절부터 5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51절부터 53절까지만. 51절부터 53절까지요. 함께 읽으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성경의 기록이 현실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신비해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않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될 거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 순간이 온다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과 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기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눈 깜짝할 사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시간을 잘게 자르는 거예요. 시간을. 1초를 잘라요. 1000분의 1, 1억분의 1, 1조분의 1, 1경분의 1, 100경분의 1 이렇게 자르는데 더 이상 그 시간을 잘게 자를 수 없어요. 그걸 눈 깜짝할 사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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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죠? 이거 설명 불가해요. 이해 불가해요. 그리고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돼 있어요.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썩을 몸이 어떻게 죽지 않은 몸을 입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비해요, 이게. 근데 이 순간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근데 이 순간은요, 제가 거의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주님도 저 이 세상에 있는 거 진짜 싫거든요. 그러면 빨리 내려가시든지, 아니 주님 빨리 오시든지. 그런데 제가 항상 원하는 게 있어요. 주님, 기왕이면 죽음을 보지도 않고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번도 죽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는 거요,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죽었어요. 그쵸?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거라고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근데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휙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소속된다면.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런 말할 수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이 나를 못하거든요. 그쵸?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그거는요, 죽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무덤 붙여있으니까, 야, 무덤이 돼야 나 못 잡지? 나 간다. 그러고 무덤을 팍 밀고 가요. 죽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근데 사망 너의 승리가 어딨냐? 그 소리 하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살인 척 가는 사람들이 한 번도 죽음이라는 거 경험도 안 해보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좀 거기에 해당되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과 제 몸이 자 0.000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변화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그걸?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그뿐이에요. 성경에 써 있거든요. 성경이 누구 책이에요? 주님의 책이에요. 주님 거짓말하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해서 못 얻어먹으시려고 거짓말하세요. 그렇죠? 절대 진리에 써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썩어 빠지고 거짓말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알려주신 줄 아세요? 너 그래도 세상에 마음 둘래? 너 그래도 세상에 마음 둘래? 아마 안 둬요. 그뿐이에요. 여러분들 육체의 어떤 고난도 오죠? 힘들어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너 거기에 마음 두지 마 이거예요. 거기에 점수 두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해하고 설명이 가능한 것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이고요. 그 청지기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딱 만났을 때, 야, 너는 그래도 신비를 참 잘 지켰구나. 이 소리 들으셔야죠. 너 왜 그 신비를 믿었니?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간단해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자세를 바르고 갖자고요.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실 것. 기본은 이거예요. 성경은 절대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써 있는 걸 그대로 인정하세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이건 왜 이렇지,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다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세요. 다 막아버리세요. 잊지 마세요. 신비를 맡은 사람들이다. 신비는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지만 어린아이처럼 믿는 사람들이다. 기억하셔서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신비를 맡은 신실한 청지기로 다 발견되시기 바랍니다.